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삶에 그리고 범사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 주 예수의 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주 예수의 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경고케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9절 보시죠. 9절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날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이니까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보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 마음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 땅 아래 다 모든 것이 그 마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자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안에서 사시는 분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그 행하심을 따라서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모든 삶에 뭐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15절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 시대를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시고, 오늘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도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헤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이 오네시모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날의 국류를 얻게 해달라고. 국류를 베푼 자가 국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사람이 그날의 그 베푼 상급을 그대로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이제 주님 앞에 다 서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백보자 심판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신 그 일한 대로, 그럼 그 일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한 삶, 얼마만큼 그 마음을 공급하며 국류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너희도 그렇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3절 보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우리 저녁 성경 읽기 통해서 주셨던 은혜인데 거기 보면은 아니 형제들이 시기를 해도 너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 그러고 그리고 죽이자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까닭이 뭐냐? 저기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팔자 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랬던 그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들한테 시기당하지, 그렇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해해주라고 그렇게 이렇게 애원을 해도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가 팔아버려가지고 종이 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되어 사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봐요. 그도 알고 또 누구도 봐요? 그 주인 보디발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종이 형통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예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뭐예요? 그 큰 가뭄으로 인한 그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뭐예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삶을 보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률을 베풀지 않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도 한번 봐봐요. 관제에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는 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끝까지 복음을 믿으면 주님께서 뭐예요? 그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그 배에서 흘러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뭐예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 그 생명수를 먹으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영혼의 삶에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 주세요?
그날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어떤 조건, 여건, 이것이 우리의 상황,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흥했구나, 그것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 보면 17절 보게 되면 그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그날을 성공할 수 있도록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모든 식구들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성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를 말해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모든 구원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평안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생도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어디 안에서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이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분의 왕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쓸 것도 우리 주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채워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는 길도 여러분이 누구 안에서 살면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도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보시죠.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죽는 것도 어디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도 한번 보시죠. 거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오늘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왜요?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모든 식구들의 삶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기도하면서 지금 신방을 받고 계시겠지만 저도 각 가정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각 가정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4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각 가정을 위해서 가기 전에 먼저 그 전날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각각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가정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래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그분이.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은요, 오늘 그분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습니까?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시대는 성경 전체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경륜, 약속하신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하신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신약 시대예요. 이제는 그 복음,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시는 소원,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소원, 나를 머리로 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알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리되,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사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얼굴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우리 식구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임 받는 거예요. 그 비추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짐 당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죽지 않고, 할렐루야.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바로 뭐예요?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어두운 속에서 빛이 비춰라 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내가 누구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하잖아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살롬이 어떤 놈이에요? 오살롬이 뭐라고 짓거리고 뭐라고 떠들어도 뭐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가시지 않아요. 다시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7절부터 봐봐요. 무슨 상황 무슨 일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한테 있음을 알아요? 나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님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주님은 딱 두 가지를 물으셨더라고요.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여 줄 줄 믿느냐? 라는 질문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반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뭐라 그래요?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주님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가 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마귀의 모든 계기를 다 밟고 살면서 여기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보세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 다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 생명은 누구로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만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복음을 믿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일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변형산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형산 사건에서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가 있고 밑에 제자들이 다 밑에 있을 때 간질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주라고 그랬는데 못 고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변론하고 있었어요. 변론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가 바로 뭐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8절 봐봐요. 28절 보면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전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못 쫓아내니까 어찌하여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봐요. 29절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보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럼 믿음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종교와 우리와의 기도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종교는 내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뭐가 기도예요? 주님과 대화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마음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져.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의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천국이 되어 살면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하여튼 모든 38년대 중풍병자도 고치고 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는데 오늘 그 중에 9장 한번 보시죠. 9장 27절 보면 두 소경을 고치시는데 두 소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이 소경이.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소경을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8절 보시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두 소경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따라오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어 줄 줄을 믿느냐.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하신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소경이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뭐 해주셨어요? 이사야 60장 61장에서 다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라고 구하니까 그 불러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네 그러하오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닌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 예수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 날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고 오늘 사도들이 산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신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며 나타내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님을 믿는 증거가 있느냐? 주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주님의 복음이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뭐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믿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시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